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좀 뭐랄까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아가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읽으면 이거 그냥 연인들의 아주 열정적인 사랑 노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솔직하고 또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죠.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단순한 연애시 그 이상으로 읽혀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제 자체가 시브리어로 쉬르 하시림, 그러니까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처럼 그 안에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통적인 해석, 즉 알레고리적 관점에 좀 집중해서요. 이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나오는 인물들, 신랑이나 신부가 실제로는 다른 대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의 기둥이 있어요. 우선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이 노래의 신랑을 하나님, 여호와로 보고 신부를 그분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요?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만남이라든가 때로는 갈등도 있고 또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그 언약적인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언약적인 사랑. 그냥 감정적인 걸 넘어서는 깊은 약속에 기반한 사랑. 그걸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했다고 본 거군요. 네, 아주 깊고 깨지지 않는 약속에 기반한 사랑이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좀 다른가요? 기독교는 이 틀을 이어받아서 확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신부를 교회 공동체나 혹은 각 성도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또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기보다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어지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구속사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시대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노래 중에 노래 안에서 그 사랑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요. 이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여러 곡이 모인 가곡집 같다고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단계가 보입니다.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단계요? 첫 단계는 뭔가요? 첫 번째는 사랑의 시작과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신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고 고백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니.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처음 맛보고 나서 그 사랑을 향해 깊이 빠져들고 갈망하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마름이죠. 그런 갈망으로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신부가 자신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도 하고요. 이게 좀 무슨 뜻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당시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치는 좀 검고 거친 천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네네. 반면에 솔로몬의 휘장은 왕궁에 걸리는 거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반대 이미지네요. 네. 그래서 신부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검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분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해석해요. 겉모습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자기 인식과 고백이군요. 맞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아름다워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깊은 갈망과 자기 인식을 거치면서 사랑이 이제 더 무르익어 가겠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연합과 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인데요. 이제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예요. 마치 아주 성대한 결혼식 축제 같은 분위기죠. 결혼식 축제요. 와, 듣기만 해도 기쁜데요. 네,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막 찬사를 보내거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요. 아무 흠이 없다니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실 때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정말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여겨주시는 그 시각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군요. 그리고 신부를 잠근 동산이나 봉안쌤 이런 식으로 부르는 표현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요. 잠근 동산, 봉안샘. 이건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서 오직 한 사람, 바로 신랑에게만 열리고 속하는 그런 순결함,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신랑만을 향한 마음. 네, 세상의 다른 유혹이나 가치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교회의 순결함과 헌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단계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가장 깊고 친밀한 영적인 연합, 그 기쁨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축제 같고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좀 시들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죠. 세 번째 단계는 그럼 어떤 건가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현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1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랑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사랑이군요. 네. 대표적인 장면이 신부가 밤에 신랑이 찾아왔는데 문 열어주기를 잠깐 주저해요.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떠나가 버리죠. 아,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애타게 신랑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글쎄요, 우리가 가끔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게을러지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을 놓칠 때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어떤 실수 때문에 주님과의 그 친밀했던 교제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실현과 회복의 과정이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마냥 좋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때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가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유명한 구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 와, 이 표현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냥 불도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라니.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한 것은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열정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사랑,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의 본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하면서도 결코 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 그 자체. 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단언하잖아요?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거나 없앨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 우리의 죄나 연약함, 심지어는 죽음 그 자체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하는 선언인 거죠. 와. 그러니까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절정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조차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넣을 수 없다는 정말 감격하고도 위로가 되는 확증인 셈이죠. 와, 오늘 아가서를 이 전통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따라서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정말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고 때로는 뜨겁고 또 영원한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 즉 알레고리적 차원에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정말 생생하고 뜨겁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심장 박동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구절, 어떤 장면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그 울림과 여운을 느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